저는 버스턴에 온 지가 이제 한 6년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버스턴 시내 운전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하이웨이 운전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시내 다운타운 운전하는 것은 아직도 참 손에 땀이 납니다. 웬 라운드바웃이 그렇게 많은지, 원웨이가 또 많은지. 아니 시내로 가면 GPS도 잘 작동을 안 해요. GPS가 꺼져요. 바로 앞인데 원웨이들이 많으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참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텍사스는 놀라지 마십시오. 모든 인터섹션에 스트리트 사인에 불이 들어옵니다. 와. 모든 도로에 저는 무슨 도로를 가고 있고 크로스로 만나는 도로가 무엇인지 몇 번지가 이쪽이고 몇 번지가 번지 수까지 다 나와서 거기에 한밤중에는 불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길 잃어버릴 염려가 할렐루야 없어요. 미드웨스트, 제가 살았던 미드웨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도로들이 잘 이렇게 닦여져 있고, 캘리포니아 가보세요. 도로가 동서남북으로 쭉쭉 뻗었어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근데 보스턴 지역은 옛날 마차 다니던 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길이 참 힘들어요. 방향 감각을 근데 만약에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고 보스턴 지역 위에서 다니면서 이 지역 전체를 한번 눈 가운데 다 담아 본다면, 숲을 한번 먼저 들여다 본다면, 이 보스턴 지역 가운데서 다시 땅에 내려와서 차를 운전할 때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어느 지역 어느 쪽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해를 보고도 그 방향을 아마 찾아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몇 달 동안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에베소서를 다 마치고 또 가정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고린도 전서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정말 공중에서 우리가 위에서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보시면 고린도가 어떠한 지역인지를 제가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는 지금 이곳이 그리스인데, 그리스는 바로 북쪽 지역과 또 밑에 남쪽에 있는 반도가 있는데 반도 요 사이를 이어주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바로 여기시 고린도예요. 그 당시 그리스의 모든 무역항의 대표 주자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동쪽에는 캔크리아가 있고 서쪽에는 레카움이라는 그 항구가 있어서 양쪽 항구로 모든 물품들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부가 많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 그리스를 대표할 만한 굉장한 도시. 또 이 도시에 뭐가 있나 하면 큰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의 여신, 로마로 이야기하면 비너스죠. 그리스로 이야기하면 에프타이러스. 바로 그 에프타이러스, 그 미의 여신의 신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신전에서 섬기는 신전 창기들이 수천 명이에요. 낮에는 미의 여신의 그 신전에서 여신에게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저녁그름 되게 되면 이 많은 수천 명의 창녀들이 도시로 다 내려와서, 도시는 정말 그야말로 방탕의 도시입니다. 타락의 도시고 음란의 도시고 정말 폭행의 도시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도시예요. 또 이 그리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올림픽 게임이 있죠. 4년마다 열리는 거. 근데 바로 이 고린도에서 뭐가 열리는가 하면 이 이스미안 게임스가 2년마다 열립니다. 올림픽과 쌍벽을 이루는 이스미안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많은 도박사들이 그리스 전체에서 모이고 흥행이며 하여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엔터테인먼트, 쾌락, 타락, 음란한 것, 이것이 함께 다 모여 있는 도시가 고린도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을 그 당시 그리스 사람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간다 라는 뜻은 나쁜 짓 하러 가는구나, 그 뜻이에요. 고린도화하다, 그 말은 방탕에 빠지다 라는 뜻으로 그 당시 이미 쓰였어요. 몇 가지 지도를 뒤에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도시로 들어가는 중앙통이 메인 스트리트예요. 아직도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 지도, 이것이 바로 동쪽은 그리스 본토, 서쪽은 반도를 이어주는 그 사이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운하인데,
바로 이 운하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리스 쪽으로 들어가는 모든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에게해를 통해서 그리스 밑쪽으로 한참을 한 300마일 이상을 돌아가야 됩니다. 뭐 돌아가면 돌아가지, 그게 아니고 거기에 많은 섬들이 들쑥날쑥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항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000년 전에 발견된 어느 선원의 편지에 보게 되면 그리스 남쪽을 해안을 돌아서 배를 타고 운전하려면 유서를 써놓고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하를 통해서 지금도 이 큰 배를 앞에 있는 배가 지금 끌고 있죠. 바로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굉장히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임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 당시에 있는 로마의 그 고린도를 리컨스트럭션 발굴한 것에 의해서 만든 지도입니다.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야외 경기장이고 또 실내 경기장도 있는데 실내 경기장 안에서는 3,000명이 들어가서 운동 경기를 볼 수 있어요. 야외 경기장 18,000명이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곳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거. 이것은 미의 여신 에프타이러스, 그 여신의 신전 기둥이 아직도 지금 고린도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것 보게 되면 바로 지금 고린도에 남아 있는 그 당시에 그리스 시대 때에 사용했던 경기장이에요. 2000여 년 전에 이미 굉장한 도시의 부와 또 그리스 전체에서 정말 으뜸가려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시대 가운데서 가장 타락하고 모든 것이 악하고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도시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보스턴 지역, 굉장한 지역이죠. 반경 80마일 안에 대학교가 200개 있는 곳. 모든 것에 있어서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하는 것. 아마 미국 전체에서 뉴욕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XX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뉴욕 알기를 뭐로 아는 유일한 도시가 아마 보스턴일걸요. 장사할 줄만 아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높아진 이성, 지성이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굉장한 리버럴리즘이 있죠. 레드삭스 하면 무슨 레드삭스가 무슨 종교인 것처럼 예배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굉장한 인파들이 모이는 것처럼 고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보스턴 가운데서 봅니다. 그 보스턴 지역에, 그 그리스 지역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18장 1절부터 11절이 우리 고린도 교회의 배경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51년 AD에 봄에 아테네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로 왔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굉장히 말로만 듣던 이 고린도, 와, 여기서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나? 굉장히 어떤 영적 눌림 가운데 아마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을 갔어요. 거기서 한 부부를 만납니다. 아퀴라 앤 프리실라. 그 한 부부를 만났더니 그 부부가 또 유대인이에요. 알고 보니까 북쪽 터키 지역인 폰터스, 그 지역 출신인데 로마에서 이 클라우디우스 그 황제가 51년 전까지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버렸어요. 로마에서 살던 이 부부가 클라우디우스 그 황제의 칙령 때문에 멀리 쫓겨와서 이 고린도까지 흘러 왔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의 생업이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킹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텐트를 만들면서 그의 사역을 돕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직업도 딱 맞아떨어져요. 유대인이에요. 또 알고 보니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아퀴라 프리실라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거하며 함께 텐트도 만들면서 또 주의 사역을 하며 바울 사도가 이 부부를 훈련시키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안식일이면 바울은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매 안식일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대로 메시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듣고 이제 복음에 반응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이 타락의 도시,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도시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이 아굴라, 프리실라 이 부부를 통하여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바로 그 사역이 조금씩 커나감을 우리는 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너무나 작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엄청난 도시인 고린도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변화가.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의 직업관, 아굴라와 프리실라의 직업관이에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께서 터전을 주셨든 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영적 직업관이에요. Divine perspective. 이 일이 중요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흘러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실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이곳에서 이 사역을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5절에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지방을 통과하여서 빌립보서 4장에도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죠. 사역 돕는 또 지원금과 또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러한 여러 지원 헌금들을 다 거두오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동지들이 왔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설득하는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짐 성도 여러분, 5절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한 문구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우리말 성경에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하여. 혹시 이 가운데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수네이케토라는 이 헬라 말은 수동태예요.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Paul was seized by the power of God. B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사도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고 드라이브를 거십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출세입니까? 건강입니까? 자기 만족입니까? 바울 사도와 아굴라와 프리실라는 하나님께서 붙잡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직업관, Divine perspective on occupation이죠. 바로 내가 일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기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을 통하여서 고린도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들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보스턴 지역에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와, 굉장한 도시구나.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는 도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장을 통하여 학업을 통하여 또 가족의 무브를 통하여서 이곳 가운데 보내셨는데 보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분명한 삶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잡으면 얼마든지 고린도가 바울도 아굴라와 프리실라도 잡겠죠. 그러면 그들이 이곳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다 있는데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다 있는데 천국을 소망하라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was seized, 붙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아야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키는 바로 그러한 제일 첫 프론트라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니까 사건이 이제 좀 더 커졌어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겠습니다. 이제 매 안식일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바로 그분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바로 메시아인 것을 가르쳤더니, 설득했더니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대들고 일어나며 바울 사도 앞에서 그냥 욕을 하며 삿대질을 하며 이제 아주 상황이 좀 험악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옷에 있는 먼지를 털면서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서 바로 옆에 사는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갑니다. 7절에 보니까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 그 사람 집으로 갔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거기로 바울 사도가 사역 본부를 옮기고 바로 그 집에서부터 이방인들을 향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8절에 재미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시너가고의 리더라는 사람은 그 커뮤니티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학직도 가장, 사회적인 리더십도 가장, 하여간 이 커뮤니티에서 정말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덕망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데 바로 이 그리스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해버리고 그 온 가정이 주님으로 고백해버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큰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바울 사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기 시작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지나면서 그는 많은 도시 가운데 유대인들과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많은 수모와 핍박과 린치를 당하고 어느 도시에서는 거의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그 마을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끌어다가 마을 입구에 내려놓고 잊어버린 그러한 곳도 있었습니다. 와, 이 굉장한 악의 도시, 모든 것 다 필요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이 고린도에 와서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지금 자기가 1차, 2차 전도 여행을 지나면서 경험했던 그것이 갑자기 아마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와,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 마음 가운데 정말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주님이 아시고 어느 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너가 선포하는 바로 그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어떠한 해악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될 알곡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보스턴을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 이 보스턴 지역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불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도시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은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스턴 가운데 보내시면서 아무 일 우리가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뒤에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가운데 결단하며 기도하며 이곳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당기셔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보스턴 지역 가운데 아직 많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한밤중에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바울은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등장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 도시에서 1년 6개월을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주신지 모르지만 그가 기다렸더니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 1년 6개월 동안 바울 사도가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제자 훈련이요. 양육이요. 양육에 집중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아클라와 프리실라를 아주 열심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했고 또 이 부부가 많은 양육을 했고 집중적으로 양육한 것을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말씀 양육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에게 해를 바다를 건너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인 에베소로 들어가게 되죠. 19장, 20장. 에베소로 들어갔을 때에 아쿨라와 프리스길라와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베소에 있다가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바로 이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아폴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유대인이에요. 아주 학식이 있고 담대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했지만 에베소에서 주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아는데 성령의 세례를 알지를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강림과 또 오순절 이후의 사건들을 아볼로가 잘 모르는 것을 보고 이 부부가 그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집중 훈련을 시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아볼로가 열정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로 건너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바울과 이 교회와 에베소 또 아클라와 프리실라가 이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의 목회자로서 섬기고 있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집중적으로 훈련했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낮아진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 사역 가운데 섬깁니다. 사실은 가장 남는 것이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이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역이에요.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역,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여기 사실 얼마나 있을지 모르시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고향 교회에서 섬겼던 그 섬김이 여기 와서는 그만큼은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두면서 사역을 하면 나의 믿음과 신앙은 점점 뒤로 밀려가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신앙이 점점점 식어집니다. 겨울에 우리가 벽난로를 피워보면 안에 있는 불타고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참 잘 타고 있는 큰 굵직한 그 나무 하나를 여러분 집게를 가지고 딱 집어서 옆에다가 한번 내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잘 타고 있는 그 나무를 옆에다가 딱 두면 1분이 되지 않아서 사그러집니다. 활활 타올랐던 불은 없어지고 그냥 빨갛게 그냥 사그러지면서 한참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성도는 믿음 가운데서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서로의 낯을 환하게 날카롭게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죠. 미국과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는 한국에 와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온 동네방네 다 다니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몇몇 가정들 겨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김서방네 이서방네 불러다가 말씀 가운데 야수 사랑하시면 그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훈련되고 또 훈련하는 가운데서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한민국이 정부로 선포하고 독립선언문 쓰고 하는 가운데서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 리더십들이 포함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국을 바로 이 교회들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는지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사역 가운데 가장 남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 훈련하는 것이에요. 제가 텍사스에서 청년 사역할 때는 청년들 모였을 때에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때는 2번씩 쳐들어와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때로는 갈 길이 멀구나. 언제나 하나님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데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선교사로 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는 경험하면서 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서울에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자매가 4분이 있었는데 미국 자매예요. 미국 사람들이 4명이 강원도에서 학교와 또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인데 새벽같이 나와서 4시간을 시외버스를 타고 서빙고까지 와서 예배를 참석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저녁 늦게가 되어서 시외버스를 타고 다시 강원도로 가는데 보니까 자매들이 너무나 참하고 신앙도 너무나 아름답고 열정적이고 훈련되는 정말 티처보한 그러한 자매들이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 있는 이 중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학원 오너들이나 보니까 이 자매들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 와서 우리 학교에 와서 선생하시오. 좋은 오퍼를 주었어요. 그 4자매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못 갑니다. 지금 저희가 강원도에서 영어로 가르치지만 우리 만나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저희가 좋은 직업 따라서 그냥 가버리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볼 수 있습니까? 저 못 갑니다. 굉장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온누리선 이래로 서울에서 12명의 외국인 성도들이 한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안수 집사가 되지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분들이 훈련되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성경 공부를 리더를 했습니다. 1시 반부터 3시 45분까지 브레이크 타임 없이 한 100여 명 되는 영어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캐나다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모여있는 그 100여 명 되는 성도들 가운데 2년 반 정도의 성경 공부를 마치니까 그 가운데서 12명의 사역자들이 나왔어요. 8명의 목회자와 4명의 선교사들이요. 사람 세우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한테 이메일 옵니다. 아직까지 기도 제목 저한테 보냅니다. 사람 세우는 바로 그 일.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재미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자, 어디로 펴보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한번 쑥 눈으로 한번 훑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사도 1년 반 동안 이제 말씀을 전거를 하는데 가르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건 눈꼴시로서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이 바울사를 좀 쫓아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었던 갈리오 법정으로 바울 사도와 그 무리들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발하는 그 앞장을 누가 섰는가 하면 17절에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스테네스. 자, 앞부분에 그리스보란 그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가족이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 사람은 회당장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투표해서 그 사람 제명. 그 다음 후임으로 누가 들어왔는가? 소스테네가 후임으로 회당장이 됐어요. 아마 이 사람이 법적인 그 배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스테네를 앞세워가지고 갈리오 총독 앞에 이 케이스를 만들어서 바울 사도를 고소를 했더니 갈리오 총독이 너네들 종교 문제를 가지고 왜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이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났어요. 회당장인 소스테네의 맥살을 잡고 법정 앞에서 완전히 두들겨 패버립니다. 그 내용이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소스테네. 아니, 언급결에 지금 부회당장이다가 회당장으로 지금 아마 되었을 건데, 아니, 내가 자기네들 편에 서서, 유대인 편에, 바울 사도를 고발하고, 우리들과 함께, 그렇지, 이거는 아니지. 왜 우리가 조용하게 이 고린도 땅에서 살고 있는데 흔들지? 하는 생각으로 바울 사도를 고발하면서 내가 이들을 도왔는데, 사회법으로, 세상법으로 이것이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발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바로 돌변하여서 나에게 폭력을 가한 것을 소스테네가 지금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민에 빠졌겠죠. 이거는 아닌데 내가 뭘 잘못했나? 자기네들이 이것을 고발하다고 해서 내가 옆에서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배반당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세상 법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건 법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법, 평강의 법, 사랑의 법,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 들으면서 소스테네 마음 가운데 굉장한 회오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손 여기 딱 두시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누구요?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Wow, how could this thing happen?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바울 사도가 지금 사도행전 18장에서 일어난 사건과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그 시간 간격은 만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 4년 만에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가 3차 전도여행 끝부분에 가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아볼로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고린도전서 편지 가운데서 이미 소스테네는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의 동역자까지 성장한 것을 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이에요. 고린도전서를 대필할 정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소스테네가 만 4년 조금 지난 가운데서 성장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훈련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보스턴 땅 가운데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이고 내가 불러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만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낮아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여기 온 거예요.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소스테네라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이 보스턴 땅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이성으로 높아지고 모든 리버럴리즘으로 높아진 이 도시 가운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자유분방한 리버럴리즘의 판을 치는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여러분 손에 주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성령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와 아클라와 프리스길라 그 세 사람이 와도 고린도 같은 소망 없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맨하탄에 가면 차이나타운 바로 북쪽에 13번 13th 스트리트이 있습니다. 뉴욕 애버뉴하고 딱 만나는 그 지점 가운데 1301번지라는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번지를 우리가 뉴욕 스트리트 1301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빌딩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존 케니 빌딩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어떤 정부 청사를 번지로 부르지 않고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종종 그 빌딩 이름으로 대신 부릅니다. 존 잭 케니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국이 독립되어서 국가로 선 이래로 가장 오랫동안 검사로 섬겼던 존 잭 케니, 그 사람 몇 년 전에 은퇴한 바로 그 사람의 정말 잘 섬겼던 그 일을 기리면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빌딩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1951년부터 60여 년 동안 미국 법무부 차관보로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섬기는 60여 년 동안 대통령만 12명이 바뀌었습니다. 법무부 장관만 27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분은 정말 검사들 사이에서 미국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부르는 굉장하게 신실하게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래서 MBC 방송에서 존 케니를 인터뷰를 하면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 검사님, 차관보님, 당신 정도의 커리어 정도 되면 거대한 뉴욕에 있는 로펌 같은 데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연봉이면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차이가 좀 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존 케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법무부 검사의 위대한 점은 옳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대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보상입니다. 많은 일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옳은 일을 하는 것,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는 바로 그것, 옳은 일을 하면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많은 대통령들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이 사람을 존경하면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빌딩을 부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빌딩의 이름들이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불려지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시키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냄새가, 영적인 냄새가 그 사람 가운데 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어떠한 교회가 굉장한 교회입니까?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입니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입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ABC가 있는 교회입니까? A, attendance, 숫자가 많은 주일 예배 숫자. B, building, 그 교회에 빌딩이 있습니까? C, cash, 그게 위대한 교회입니까? No.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주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매일같이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동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대감이 있고, 예배 들어올 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만날 때마다 감사가 있고, 바로 그 교회가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나자짐 교회 그렇게 1년 전에 세워준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 있습니다. Another one? Why?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시지만, 역사하시지만 또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른 교회들이 가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도메인까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만날 사람들을 변화시키사 이 보스턴 지역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흘러서 보스턴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저희가 의기투합이 되었나요? 작년 이맘때에 하나님 이 보스턴 지역의 낮아짐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교회에 저희가 지체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바울과 또 한 부부를 통하사 고린도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쾌락과 타락과 음란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도무지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고린도, 그리스 사람들도 고개를 돌릴 만한 바로 그 흑암 가운데 주의 빛을 발해 주셨습니다. 주님, 낮아짐 교회가 이 보스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하나님, 바로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부르신 이 소명 따라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낮아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